네, 사랑하는 우리 유니 슈퍼 비전키 친구들. 마스크 벗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유니 슈퍼 비전 친구들, 우리 이번 주에도 원래 여러분들 만나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쉽게 지금 교회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어지러운 상태가 있어서 아쉽게도 이번 주는 우리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우리 친구들 비대면으로 예배 많이 들어봤죠? 지금도 제 선생님 생각에는 각 가정에서 또 바른 자세로 또 바른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들 성경책 앞에 다 있죠? 네, 성경책 앞에 다 있을 거 생각하고 우리 가정에서 드려도 교회에서 온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또 진지한 마음으로 앞에 예배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이거 잘 안 되네요.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전사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나를 보시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MR에 맞춰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가사를 보면서 같이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년 아니고 재작년 여름성경학교 찬양교 한곡이었는데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은 주님의 마음을 빌며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 이루어지네.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처음에 나를 보시고 처음에 나를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때의 내 모습으로 매일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행복은 주님을 높이며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 이루어지네. 한 번 더 부를게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고백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지금 우리의 사랑
지금 이루어지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주님을 온전히 높일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깨닫고 믿는 우리 사랑하는 유니 슈퍼 비전계 친구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니 슈퍼 비전키드 주일학교 친구들이 정말 아쉽게도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우리 친구들과 그곳에서도 함께 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지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신 우리 목사님 지혜 충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도 하나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셔서 아버지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정말 더욱더 하나님 사랑하게 해 주시옵고, 하나님 비전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소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킹덤 스토리 이야기를 총 4번째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첫 시간에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셨고, 오늘은 그 4번째 시간인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 사람의 타락에 대한 제목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는 책이고, 제일 앞에 있는 책들을 집에서 성경책 아직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은 잠시 기다려 줄 테니까 성경책 가지고 오세요. 찾고 있지요. 성경책 펴면 제일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쭉 계속 나가는데, 창세기 그 중에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로 7절 말씀을 함께 펴서 읽어봅시다. 자, 준비 다 됐나요? 자, 하나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다 읽었으니 성경책은 손이 가지 않는 곳에 잠시 내려두고 말씀 듣는 것에 또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 내려놨나요? 자, 하나님 말씀 함께 계속해서 듣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사람이 있어요. 이 학교에 입학시켜주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자, 바로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했던 바보 의사 장기력, 바로 우리 고신 대학병원의 복음병원의 장기력 박사님이 그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내가 이 약속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하는 그 약속대로 정말 장기려 박사님은 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거자로서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예 중에는 이런 예도 있어요. 처방전에 우리가 무슨 약, 감기약 또는 또 열 떨어지는 약, 또 항생제를 먹고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이런 약들이 있는데 장기려 박사님의 처방전에는 재밌는 처방전도 있었는데요. 어떤 처방전이냐면 장기려 박사님이 먹지 못해서 영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병원에 와서 병이 든 사람들을 보고서는 처방전을 써주기를 이 사람에게 닭 2마리 값을 돈으로 내어주시오 이렇게 처방전에 써서 내줬대요.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너는 당신은 아파서 먹지 못하는 것이니 병을 나을 수 있도록 많이 먹으세요 하고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산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닭값도 쥐어서라도 그 사람이 잘 나을 수 있도록 돕는 환자들을 참 사랑하는 의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동안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또 많이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또 노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여러 가지 일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약속들도 있고 명령들도 있고 아담과 여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어도 되는데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것만은 먹지 말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약속인데 반드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어기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약속을 잘 지켰을까요? 이 약속을 잘 지켰으면 참 좋겠는데 자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먹지 말라 명령을 하셨는데 아내가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톡 준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안 먹어야 되는데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입으로 덥석 그것을 먹어버렸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단순히 엄마 아빠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 명령 유일한 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권위에 자신의 아내 여자를 하나님의 권위에 올려두고 그 말에 순종하였고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또 하나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은 이것을 먹었을 때에 이것과 충돌이 되죠. 하나님 말씀. 그것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선악과가 이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면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은 아담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먹은 것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왕을 대적하고 왕에게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세요. 아담아 어찌하여 네가 내게 먹었느냐. 하나님 나타나실 때 아담이 너무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평소에 하나님 나타날 때 하나님 하고 기뻐서 나타났던 아담인데 나무 뒤에 떡 숨어서는 내가 왜 이렇게 숨는지도 모르고서는 그냥 하나님 오는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번개도 치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하니까 그전에는 하나님 만날 때 아무 무서움이 없었는데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숨어서 있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 물어보셨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오는 소리 듣고 무서워서 숨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 알면서 물으셔요. 아담아, 내가 먹지 말라는 그 열매 먹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하나님께 변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요, 내한테 하나님 먹지 마라 이거 줬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여자가 주는 거 먹었어? 여자가 잘못했네 라고 말씀하지 아니에요. 이 말 속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뭘까요? 단순하게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는데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한테 저 여자 준 거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죄짓도록 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는데 여자의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마음이 이 말 속에는 포함되어져 있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그 열매 먹었니? 라고 물어보실 때는 하나님 기대하신 바가 있거든요. 엄마가, 아빠가 집에서 우리들에게 혼을 낼 때, 야단을 할 때에 엄마, 아빠가 그 잘못한 것만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속에는 네가 이거 했지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 다음에 있는 엄마, 아빠, 내가 이거 실수했는데 잘못했어요 라는 대답을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 저 여자가 나한테 줘서 내가 먹었는데 저 여자 잘못이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여자야, 어찌하여 네가 이거 먹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도 자기도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남편이 있는데, 옆에 있는데 그거 따먹었잖아요. 그거 먹었잖아요. 그럼 남편이 말려줄 수도 있는데 남편이 이제 그 모든 잘못을 자기한테 돌리니까, 여자야 어찌하여 먹었느냐 이야기를 하니까 여자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아니, 저 뱀이 나한테 먹으라고 시켰는데요,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지혜로워지겠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내 잘못 아니고 저 뱀 때문에 내가 먹었잖아요, 하나님 내 잘못 아니에요,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담은 여자의 핑계를 대고 여자는 뱀의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뱀에게도 다시 물어보실까요? 뱀아, 네가 어찌하여 그거 아담과 여자에게 그거 물어보았니? 라고 물어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과 여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도 주시고 그 잘못을 깨우칠 기회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악한 뱀에게, 사단에게는 회개할 기회도,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불어넣은 뱀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는 엄청난 저주를 내려버리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아담과 여자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앞에도 이야기했는데 그게 무엇이었다고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그 열매 먹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저주를 내리십니다. 뭐라고 저주를 내리실까요? 하나님께서 이 뱀에게 저주를 내리실 때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여자의 뒷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은요,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단의 대적하는 여자의 후손은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의 범죄부터 어떻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구원하실까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에게 승리한 줄 알았고 아담에게 그 하나님을 대적하게 함으로써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사람이 타락할 거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아껴주시는 것이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타락하였을 때 아담 넌 나가, 여자 넌 나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물으시고 여자에게 물으시고 그리고 뱀을 저주함을 통하여 아담과 여자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망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게 하실 것인가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까 나타내 보이고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밟게 하시고 머리가 무엇입니까? 가장 강력한 힘이지요. 가장 능력 있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밟아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처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아담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뱀에게, 짐승들에게 명령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순서였어요. 그런데 뱀이 거꾸로 한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와서 여자야, 하나님 그거 먹지 말라 했니? 그리고 아담에게 여자가 가서 이거 먹어봐요, 맛있어요 라고 하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이거 먹었는데요 하고 이야기하는 이상한 순서로 아담이 만들어버렸어요. 그런데요, 이 다음에 나와 있던 하나님 나타나셔서 뱀을 저주하시면 다시 하나님께서 옛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그리고 짐승에게로 흘러가는 권위의 구조를 회복시켜 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어떤 일입니까?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뱀에게 저주하시는 아담아 너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여자야 너는 해산의 고통이 클 것이다. 그리고 뱀아 너는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물 것이나 여자의 후손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듣고 아담이 여자에게 뭐라고 불렀냐면 이름을 붙여줬는데 짐승에게만 붙여준 것이 아니라 여자에게도 이름을 붙여줬는데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전에는 여자가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때부터 여자의 이름이 하와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이름은 하와입니다. 아담에게는 이 내용들,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저주의 말씀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심이고 약속해 주심을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와 당신은 내게 사망을 가지고는 죽음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당신의 이름은 생명이요, 당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것이고 당신을 통하여 저 뱀의 머리를 밟아 이길 여자의 후손을 주실 것이요,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은 사망이나 죽음이 아니라 생명, 나 모든 산자의 엄마가 되는 어머니가 되는 하와라는 이름을 당신에게 주겠소 라는 이 이름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또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즉 짐승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셔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에게 입혀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서 아담에게 여자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 옷은요 또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나중에 보면 제사장들이 특별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야곱의 집, 이스라엘의 집에 요셉에게도 야곱이 특별한 옷을 입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아담과 여자에게 단순히 너는 죄지었으니 죽으라가 아니라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고백하는 아담과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하여 이 약속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 약속의 후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이 고백한 것 아직까지 예수님 몰라요.
못 봤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 아담은 저 멀리 수천 년 뒤에 오실 자신의 후손이지만 자기를 구원해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가운데 나타난 것이 바로 여자라는 하와라는 이름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저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란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 보내어 주셨어요. 가죽옷을 우리에게 지어 입히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며 피 흘리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생각합시다. 무슨 의미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담과 여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쫓겨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지도 않는 사람으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연약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우리를 영원히 죽을 자가 아니라 죽음에서 건져 주심을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까지 미쳐 있는 아담의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나의 죄를 씻는다는 이 믿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죄인의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주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때 사용된 짐승은 장차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짐승처럼 피 흘리도록 내어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덮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가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아담과 여자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듯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옷 입고, 예수를 옷 입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니 나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같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던즉 그리고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우리도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왕을 세우셨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나라이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의 죄를 해결받는 나라입니다. 아담과 여자처럼 우리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아담과 하와처럼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있어요. 말씀 알긴 아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되는 나라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잊는 행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힘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거 다 함께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세요. 아멘. 이것을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 놓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모이지 못합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모이는 것이 힘이 듭니다.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이 질병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정직하게 구분하여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감사의 향기로 주일 헌금으로 여러 목적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일 살아나갈 때에 또 하나님 방학을 알차게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건강 잃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말씀 또 친구들과 사이좋게 잘 지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해 주신 권위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잠시 광고할게요. 특별한 광고는 올 거예요. 한 주일 동안 잘 지내다가 또 다음 주일날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또 명절 주간에 이렇게 또 걸쳐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혹시나 못 오는 친구들은 그 다음 주에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고 또 예배 고향교회 가서도 엄마 아빠 고향교회 가서도 엄마 목사님이 예배하라 했는데요. 오늘 명절이지만 명절 앞날이지만 그래도 예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해서 자신의 경건과 하나님 만나는 일에 그리고 훈련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